안녕하세요.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.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.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.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.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.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이제 독특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. 이제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지나왔습니다. 그들은 이 고라 자손의 반역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아 가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.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에서 이스라엘의 절규 같은 목소리 이후에 누구도 이제 성소에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다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목소리 이후에 제사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하면서 그들의 역할이 이제 재조명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. 하나님은 이제 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성소에 대한 범죄는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무거운 책임을 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이것은 진짜 무거운 책임입니다. 그들은 성소를 결코 더럽혀서는 안 되고 어떤 부정한 침입자도 들여서는 안 됩니다. 이것이 그들 가문 전체가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. 넌 레위 지파 곧 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내 가까이 있게 하여서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. 그들 이 레위 지파가 너를 제사장들을 돕게 되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을 섬기는 제사장 그룹이 있고 이들을 섬기는 레위 그룹이 있고 그리고 이 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. 이렇게 거룩은 점점 더 높은 차원을 향하여서 더 깊은 거룩이 더 무거운 책임과 더 위험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. 이것은 이제 신의 산에서도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. 그래서 거룩은 어떤 단계성을 띠고 있고 더 높은 단계를 향해서 갈 때마다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 보게 됩니다. 그들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장막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.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. 그러니까 이들은 월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이 거룩의 단계가 있고 그 거룩의 단계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. 그들만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회막에서 시키는 일을 할 것이며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의식을 도울 것이다.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을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사실 제사장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밖에 없었고 이들이 제사장 가문의 반기를 들기는 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직무를 이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그들만이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는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울 수 있는데 이 제단의 기구나 이 제단을 직접 다루는 일은 최고의 거룩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격이 되지 않고 거룩에 다가갔다가는 레위 지파 사람이나 제사장 가문 모두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거룩의 단계가 있다는 것만 우리가 염두에 두어도 지금 이 그림들이 어렵지 않게 읽어지게 될 겁니다. 성소 안에서 하는 일, 제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 수 있다. 이 제사장 가문, 아론 가문의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
내리지 않을 것이다.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아론 지파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만 수행하게 되고 이 너희만 할 수 있는 이 일로서 더 깊은 거룩의 단계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책임을 가진 가문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.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선택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준 선물이었어요. 그들의 봉사가 없이 제사장들의 예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. 그들은 회막 일을 하도록 나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입니다. 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의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다. 너희의 이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입니다. 르위 사람이 선물이듯이 제사장 직분도 선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하지만 이 선물은 가치 없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니에요. 다른 사람이 이 성소에 접근하면은 죽임을 당할 만큼 매우 위험하고 무한한 가치를 가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제 레위 사람들이 지금 이 제사장들에게 선물이 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 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선물이듯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이 곧 선물입니다. 사실상 이스라엘이 출애굽으로 얻은 최고의 가치가 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인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최고의 특별함으로 이 선물의 가치를 수호하고 보호할 책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이렇게 더 깊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책임과 무게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더 깊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책임과 무게를 갖는 것, 이 레위 자손들이 봉사하는 것도 특권이고 선물이듯이 이 제사장들이 섬기는 일 또한 특권이고 선물입니다. 그런데 그 무게와 진중함이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거룩의 단계를 생각할 때 가장 높은 단계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가장 높은 거룩의 단계에서 마땅한 책임과 무한한 가치에 대한 이 무게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 무게를 질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.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그 순종의 도는 이 깊고도 깊은 거룩의 완성과 성취가 어떠한 의미인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.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기꺼이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이 본문과 예수님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이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여셨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.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, 이 놀라운 책임과 선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? 이 은혜를 값싼 것으로 취급하면서 행동한다면 우리는 값싼 은혜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.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물로 허락하신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지 않고 그 가치에 맞는 헌신과 수고와 애씀으로 놀라운 은혜의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주님,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을, 그 가치를 제대로 수행하며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. 주님,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값싼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양과 그런 헌신과 그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.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